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죽음이 임박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내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어리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네가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분명히 부흥의 시대는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에 붙들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을 써도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기는 있지만 아주 희박한 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말씀을 행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지키기가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면 그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 않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부흥이 절로 우리에게 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동여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말씀에 우리를 동여매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도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 의도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으로 자기를 동요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말씀에 매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흥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동여매야 돼요. 어느 날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왕의 삶에 만들어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여호수아서 1장, 시편 1장, 시편 39장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사물을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자신의 주권을 맡기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예수님을 인해서,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오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나라는 물러 주었지만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을, 아파트를, 기업체를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나, 다윗이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기업체나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이었어요. 그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동여맬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드시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부흥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없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들, 또 수없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도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부흥의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의 나를 동요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제약을 두는 것, 젊은이들이나 오늘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하는데 그거 내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동요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흥분에 따르고 부흥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찬양팀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펄쩍펄쩍 뛰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율례,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그 약속은 뭐냐면 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인데 어떨 때 조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준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이걸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미국은 망합니다. 중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합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했어요. 메데바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다 망합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들이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만큼 강력한 제국은 없었어요. 징기스칸 제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어떤 큰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로마 제국보다 큰 제국은 일어남이 없었어요. 길고 강하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뭡니까? 철로 나타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제국들은 사자, 또 다른 제국들은 곰 이렇게 나타나지만 표범처럼 빠른 제국도 일어났지만 로마는 어떤 동물에 비유하지 않고 크고 강한 짐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보다 강한 제국이 역사에는 일어남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가장 번성기 팍스 로마의 평화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아주 특별한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그게 다윗의 집이고 그리고 다윗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브라함의 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도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원래는 이스마엘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해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지. 무슨 복을 줬어요? 12두령이 태어날 것이고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지 않는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나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이스마엘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강력한 나라, 세상의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복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줄 수도 있고 큰 기업체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불려주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왜?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이 솔로몬에게 이제 영적인 복, 영적인 사람은 돈이 아닌 나라가 아닌 말씀에 살아가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없는 것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요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다윗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다윗도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수없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수없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이 땅의 물질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설교예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하는 설교가 순종이 최고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수없는 그런 황금 덩어리를 모아도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 시편 119편의 고백을 저는 가슴속에 늘 잊지 않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백만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땅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어놓은 백향목 궁도 무너지고요. 이 땅에 내가 벌어놓은 황금도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 믿음으로 살았던 비결, 그죠? 어느 날 결혼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장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대구에. 물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더니 됐다. 이러고 갑디다. 누가 뭐 결혼하자고 그랬나? 그런데 그냥 됐다고 그러고 갑디다. 근데 뭐냐면 우리 장인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물려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고, 그 여름 더운 날에도 우리 뭐 한두 사람이 있어도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지만 낯익고 바람으로 여기서 그 땀을 빨빨 흘리면서 나이 80 먹은 노인이 85 되는데도 와서 이 땀을 쩔쩔 흘리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기도의 능력은 눈에 보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삶이 지나고 보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장인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성경대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설교 끝은 무조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좀 불만도 가진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에게 물려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본문이 아닌데 왜 또 그거 설교를 들으면 오늘도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요. 오늘 무슨 설교한 겁니까? 기도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왜? 그분은 어렵고 힘든 삶을 기도로 헤쳐나갔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비결을 하나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순종이 형통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순종. 너는 어리지만 순종이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순종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흥의 시대에 성령이 오시면 순종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는 시대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잖아요. 부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자기 자리를 묶어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식민지가 되고 짓밟히는데 항상 그들에게 부흥을 일으켰던 요소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말씀을 붙들면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붙들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왕이 될 사람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항상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항상 내 욕망이 나와요.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붙드시느냐? 그냥 강한 힘으로 꼼짝도 못하게 그냥 뒤에 목줄기를 꽉 잡고 이렇게 붙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복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밭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친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밭 같은 마음, 굳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너무너무 많이 가꾸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힘을 얻고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 너무너무 강력한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자라겠지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수없는 세상적인 염려도 있고 세상 사랑도 있고 잡풀도 있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면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인데 어떤 밭을 가졌느냐가 똑같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성공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주께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아무거나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마음에 원수도 들어오고 세상 것들도 다 들어오면 결코 그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자, 사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왕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령이 없는 말씀은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또 말씀이 없는 성령은 우리를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만판에 새겨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이신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는 것을 하나라고 번역을 해석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길을 갈 때든 누울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잘 때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뭡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읽은 말씀은 내일이 되면 오늘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들은 말씀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종아, 시험에 들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는 마음이 그게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음성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보고 시험대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은혜 받으라고 주신 사건이지. 아니 이 사건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는 사건이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내가 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죠? 뭐가요? 마음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긴 이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묵상에서 깨달아진 말씀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들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씀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4절에 나온 말씀은 뭡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도 지켜야 되고 들은 말씀도 지켜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내게 들려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 어떤 사건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 시대의 부흥을 이어갑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다윗 시대의 부흥을 주저앉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솔로몬 때 영토도 가장 넓어지고 백성들도 가장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을 얘기합니다. 자, 요압은 두 군사령관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넬을 죽였고 하나는 아마사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요압에 대해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기록돼야 될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의 왕 동안 가장 긴 시간을 군대 장관은 요압 외에는 해본 사람이 아마사가 잠깐 했을 뿐이에요. 다윗의 나라의 군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의 용사 가운데 요압은 이름이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넬 이 사울의 아들들과 그 신하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 아브넬을 죽여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은 오늘 내가 손해가 돼요.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이름도 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참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그분은 흥해야 될 뿐이고 나는 세야 될 뿐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 문제도 없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을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사가 다윗을 마중을 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권이 복귀가 되는데 바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아서 이 반역을 제압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사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고 그는 군대를 많이 모으지 못해서 반란군이 커지기 전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군대를 모아서 추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다윗이 새로운 군대 장관을 모아서 갔더니 요압이 아마사를 형제니까 사촌간이니까 아는 척하면서 칼을 뽑아서 아마사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묵인합니다. 묵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묵인했을까?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왜? 요압을 따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제국에 있어서 요압은 큰 부흥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잠시 아도니아와 같이 반역을 도모했지만 이제 뿔을 잡고 생명을 구하기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기회가 되면 우리 옛사람은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시므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오늘 시간이 보니까 3시간 길게 설교할 수 없지만 근데 솔로몬 제국에 있어서 자신의 겉에 보이는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솔로몬을 대적할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옛사람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압보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할 만큼 굉장히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바나 또는 시므이나 또는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사람, 옛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잘못된 욕망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근데 그걸 제압을 못하더라고요. 제압을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문제를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압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걸림돌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가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찌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요. 가시에 찔려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프지만 내 목숨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를 죽이는 건 가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가시가 찌르면 바울처럼 은혜를 받고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자기를 막 찌르는데 은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시가 나를 찌르면 버럭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왜? 가시가 나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요압도 아도니아도 시므이도 또 이제 제사장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고 귀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 제국은 하나님 나라로서 부흥하고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잘 들여다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욕망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비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또 다른 자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억누르고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는 이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살아요. 근데 그걸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건거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사람은 죄가 눌러져요. 옛사람을 통제가 가능하다고요. 언제든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말씀을 읽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큐티해야 되니까 그냥 올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우리 안의 욕망을,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를 기르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권위도 없으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하면 자녀들에게 반발을 일으키지만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고개 숙인 아버지. 그죠?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강단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자유를 말씀이라고 하는 말뚝에다가 동여 메어 놓을 때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왕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가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명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시고 1, 2분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가?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아마 오늘날 말씀이 길밭 같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돌짝밭 같은 사람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시밭 같은 사람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돈이나 세상에 빼앗겨버린 사람,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